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아멘. 내어줌으로 열리는 르호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요셉의 이야기가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채색 옷을 빼앗기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소중한 것을 뺏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요셉에게 총리의 옷을 입히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상 역시 이 요셉처럼 인생의 전부와도 같았던 이 우물을 빼앗기는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오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삭처럼 온 힘을 다해서 파놓은 내 삶의 우물이 하루아침에 막혀버리는 그런 막막한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의 지역의 우물은, 고대 근동 당시의 우물은 단순히 그냥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물이 나온다, 우리 식수가 해결되었다가 아닙니다. 이 고대 근동,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겝과 그랄 지역이라고 얘기하죠. 이 그랄 지역 같은 경우는 강수량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의 우물은 그냥 우리가 마실 물이 생겼다가 아니라 이 우물은 이 사람의 생존과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이삭의 가족과 소떼와 양떼들이죠. 이 우물이 없으면은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가축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이 있다는 것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물이 없다는 것, 빼앗겼다는 것은 내가 곧 죽을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양떼를 살리는, 내 소떼를 살리는 생명줄이 바로 이 우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좀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또한 치열하게 내가 파악 나가고 있는 우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간절하게 기도해 오면서 준비해 오는 시험이든 앞으로의 일들이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 우물을 파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삭에게 좀 감정이입을 해서 어느 날 그 소중한 우물, 내가 그 열심히 파왔던, 내 생존과도 같았던, 내 생명과도 같았던 그 우물을 누가 흙을 던져서 메워버린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까닭없는 시기와 적대감으로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아마 주로 두 가지로 반응하지 않을까. 이 말씀이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두 가지 우물에 대한 말씀과도 이어지는데 주로 두 가지 반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는 내가 열심히 파놓은 그 우물을 누군가 시기함으로 메꿔버린다면은 분노하겠죠. 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파놓은 이 우물을 왜 네가 막 메꾸느냐 하면서 분노하며 투쟁하며 싸울 것입니다. 억울함에 사로잡혀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려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도끼를 품는 것이죠. 또 하나의 모습은 절망하는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막혀버리는 우물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10년, 20년 나의 평생 동안 저 우물 하나만을 파오며 살았는데 저게 저 사람들로 인해서 막혀버리다니 다 끝났구나. 이제 나는 어떡하지 하면서 절망하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분노하며 왜 우리가 절망할까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우물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된 것입니다.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물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우물이 막혔을 때 나는 분노하고 그 우물이 막혔을 때 나는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이런 상황 가운데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양보하면서 또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르호봇에 이르러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 오늘 함께 읽었던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참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이 분노나 절망이 아닌 이 르호봇에 이를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시기해서
우리의 우물을 메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은 우리의 우물을 누군가 메울 때 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우물을 세상의 시기에서 메꾸는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대비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배의 수확입니다. 저희 성도님들 중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있는데 100배의 수확, 작년보다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와, 어마어마한 거죠. 한 1톤 차 하나였는데 1톤 차 100개가 이제 농사 지은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지만 26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있었고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그런 흉년 가운데 이 이삭은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나 더 큰 열매를 수확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다 같이 100배를 얻었으면은 그 해에 풍년이구나 할 텐데 다른 곳에서는 흉년인데 이 이삭만 100배의 수확을 거뒀습니다. 근데 그 100배의 수확을 거둔 이유가 바로 12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주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100배의 수확을 거둔 것입니다. 이삭이 이 농사짓는 기술이 뛰어나서 혹은 새로운 것을 해서 아니면은 이삭이 농사짓는 그 장소가 우연히 풍요로운 곳이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언약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흉년조차 그 축복을 막을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00배의 결실을 맺었는데 세상의 반응은 다릅니다. 와 축하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너랑 같이 그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느냐라고 와서 찾고 묻고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반응은 다릅니다. 이삭이 부유하게 되자 이 블레셋 사람들을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와 나는 이렇게 흉년이 들었는데 너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100배의 결실을 맺어.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파두었던 그 모든 우물을 흙으로 막고 메워버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아비멜렉 왕이 그 이삭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보다 네가 훨씬 더 강하니 우리에게서 네가 떠나라라고 추방합니다. 털을 잡고 살았던 그 땅에서 추방해서 나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풍족하게 되었고 힘이 강해지니 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시기하고 미워했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없듯이 오늘날 우리가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적대감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왜 너희들은 그렇게 기뻐하니?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니?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니? 궁금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기쁨, 하늘로부터 얻은 그 기쁨의 우물을 메워버리고 신앙의 가치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시련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이상한 일이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말라라고 합니다. 당연한 것이니 그만큼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아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증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까닭없이 당하는 이 고난이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얻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증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 우물이 메워지고 이제 알았죠. 그것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고난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러면 이 우물이 메워지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쫓겨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는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그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그 두 가지 반응을 하는 것은 이 우물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우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전부이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절망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 우물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겨난 이 이삭은 분노하는 대신에 조용히 그랄 골짜기로 물러납니다. 거기서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팠던 그 옛 우물들을 다시 팠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창세기 26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 줄기를 찾아냈다. 아멘. 솟아나는 샘 줄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마임하임이라고 합니다. 솟아나는 샘 줄기. 많이 들어봤죠? 마하나임 아니고 마임하임입니다. 직역하면은 뭐냐면은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부터 콸콸콸 솟아나는 살아있는 생수, 샘의 근원이 바로 이 마임하임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에서는 마임하임이지만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뭐라 그러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임하임. 우리가 생명의 그 생수의 근원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근원이죠. 그것을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이 고대 근동, 특별히 어디라 했죠? 그랄 지방에 물이 더 없습니다. 근데 이 강수량이 더 적은 그 메마른 땅에서 이 살아있는 생명수를 터뜨리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연히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당첨되었다라는 그것보다 더 큰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기쁜 일 가운데 그랄 지방에 있는 목자들이 또 옵니다. 또 와서 뭐라면 이 물은 우리 것이다라고 우겨요. 억지를 부립니다. 저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 블레셋에서 쫓겨난 것도 억울한데, 이곳에서 내가 다시 우물을 파는데 그 그랄 지방의 목자들이 우리 것이다라고 우기니 미치고 팔짝 뛰는 노릇이죠. 근데 여러분, 이 우물, 두 가지 우물이 나오는데 이 우물의 이름을 보면은 이 세상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은 에색입니다. 에색. 첫 번째 빼앗겼던 우물이죠. 다툼, 억압, 강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색입니다. 여러분, 정당한 나의 권리를 힘의 논리로 무참히 짓밟히고 빼앗아가는 이 세상의 억지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에색이라는 우물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이 에색의 억울함을 참고 양보하며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은 신나라고 합니다. 신나. 여러분, 이 신나라고 하는 단어는 사탄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되는 말이 신나입니다. 신나의 뜻은 그냥 다투다라는 그냥 단순히 다투다라는 말이 아니라 적대감을 가지다, 뼈에 사무치는 증오다라는 말이 바로 이 신나라는 뜻입니다. 우물을 단순히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이삭은 인격 모독을 당하고 근거 없는 비방으로 깎아내렸다라는 그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악의적인 험담이 신나와도 같은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 신나와 에색의 우물을 빼앗긴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서두에 나눴던 것처럼 분노하며 절망하며 반응하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은 그냥 에색이라고 억울해도 그래, 내가 힘이 없으니 저 권력에 내가 저 힘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넘긴다 하고 하지만 두 번, 세 번 이 신나와 같은 그 죽음의 증오로 내 숨통을 조여오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분노가 폭발하지 않을까요? 나도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을 사람은 아니지 하고 밥상을 막 엎으듯이 여러분, 똑같이 도끼를 품고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여러분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그렇죠.
근데 이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색의 공격에도, 신나의 공격 앞에서도 또다시 조용히 그 우물을 내어주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로 이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힘이 없어서 나약해서 그 우물을 그냥 내어준 걸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아비멜렉 왕의 표현은 뭐라고 하죠? 이삭은 강했습니다. 너가 우리보다 강하니 떠나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삭은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힘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어줬습니다. 우물을 내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그 우물이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의 눈은 그 우물을 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당장 오늘 겪는 그 억울한 사건 하나로 우리의 인생이 결론 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라 함은 내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오늘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섭리 가운데 이 문제를 본다면 이 문제는 죄송합니다, 작은 문제인 것입니다. 작은 문제. 내 눈에는 태산과 같이 커 보이는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끄심의 그 섭리 안에서는 아주 작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자신의 생사하고 자신의 생명이 이 우물의 주권이 이 우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물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 있음을 정확하게 본 것이죠. 준 선물이 아니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언제든지 새로운 마임하임, 새로운 생명의 근원을 허락하실 것을 이 이삭은 믿었습니다. 당장 우물을 빼앗기고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억울함을 통해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을 신뢰했던 것이 바로 이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에서도 그 우물을 내어줬던 것이고, 에색의 우물도 내어줬던 것이고, 이 신나의 우물도 내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이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믿음장이죠. 이삭에 대해서 이 땅에서 장막을 치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는 것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내어줌으로 그는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 우물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우물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판다 한들, 그것이 생수의 근원처럼 우리가 보인다 한들, 이 땅의 우물은, 이 땅에 속한 것들은 언젠가 마르거나 빼앗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예비한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우물이 막혀도 내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이 분명한 하늘의 소망, 바로 이 믿음이 이삭으로 하여금 그 에색의 억울함과 신나의 증오 속에서도 끝까지 여유롭게 그 우물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우물로 통하여서 그는 참된 자유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양보함으로 자유함이 있었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 억울함을 삼키면서 끝없이 내어주는 이 삶 끝에는 여러분 무엇이 기다리고 있나? 너 언제까지 내어줘야 하나야? 그러면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에색과 신나에서 쫓겨난 이 이삭이 세 번째로 우물을 팠을 때 비로소 뭐가 끝쳤다 그러죠? 다툼이 끝쳤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전쟁, 우리 임채영 선생님 기도해 주셨는데, 세상과 전쟁과 폭력과 사람의 서로 간에 다른 이유로 싸우는 그 모든 다툼이 끝난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처럼 그곳에는 눈물과 슬픔이 없는 그곳, 사자굴에 손 넣고 어린 양과 뛰놀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 땅 가운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로소 다툼이 끝났다. 이삭은 그곳을 뭐라 그러죠?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넓고 평안한 지경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2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다툼과 시비가 없는 그런 가장 넓고 완벽한 그 은혜의 공간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삭처럼 양보하면 나중에 복을 받을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다, 갑부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이것을 그렇게 오해하면은 어떻게 하죠? 그냥 내 힘으로 억울해도 내가 참는 것입니다. 억울해도 내가 그냥 꾹꾹 눌러 삼켜 넘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은, 그래, 내가 이렇게 참고 이삭처럼 참고 양보하면은 내가 부자가 될 거야라고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도덕적인 교훈, 우리가 부자가 되는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억울함 속에서도 칼을 뽑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우물을 내어준 이 사건, 이 이삭의 모습은 장차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자로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죠.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가장 크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좋은 물이 콸콸 넘치는 그 우물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졌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 애색과 신나로 그분을 공격하였습니다.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공격한, 예수님을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는 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었죠. 힘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힘이 있으셨지만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억울한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물과 피, 그 생명을, 그 우물을 묵묵히 다 쏟아 내어주셨습니다. 내어주셨죠.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우물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제가 우물이라고 오늘 표현을 빌려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우물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죄와 사망의 그 갈증 속에서 죽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우물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돌문을 여셨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심이 허무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빼앗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라고 하는 가장 영광스럽고 영원한 그 르호봇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내어오신 그 희생이,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 마임하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애색과 신나처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억울하게 뺏긴 내 수고의 열매, 내 인생의 우물을 빼앗기고 흙으로 메어지는 것을 보며 분노하며 두려워하며 여러분 그곳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억지와 적대감 속에 절망하고 여러분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참된 생명과 복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우물에 달려있지 않다. 그 우물이 막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막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의 우물, 내가 열심히 나의 수고로움으로 나의 무거운 짐을 지고 파왔던 그 우물에 여러분 시선을 두지 마시고 그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그 우물을 십자가에 내어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우물을 빼앗아 갈 때 똑같이 혈기 부리며 싸우지 않을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양보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안에 내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옴을, 그 은혜로부터 나옴을, 그 사랑으로부터 나옴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물을 잃어버린다 한들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만물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르호봇을 예비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는 이미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목마른 사슴들처럼 이리저리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주님을 보았다는 그 생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생수의 강을 마신 사람들은 더 이상 내가 판 그 우물에 목숨을 걸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요한복음 말씀에서 뭐라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우물에 목숨 걸지 않을 자유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억울함을 넘어서 그 두려움 없이 다시 그 믿음의 우물을 이삭처럼 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죠. 여러분, 바라기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다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깊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을 넓히셨다 찬양하게 하는 그 르호봇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